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벌써 2월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봄방학이 거의 이제 며칠 남겨두지 않은 채 우리 방학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설레인가요? 아니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나요? 이제 3월이 곧 다가오면서 아마 이제 새학년, 새학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은 또 그렇게 달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준비하신 많은 계획들이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갖고 나아갈게요. 우리 친구들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이 심각하게 튀르기예 나라가 지진으로, 시리아와 튀르기예가 지진으로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나타나고 있고 너무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또 지금 여전히 여진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가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를 함께 겪었던 것처럼 모든 세계가 우리가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고 각각 그 모든 민족들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셨기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많은 계획들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되지 않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우리가 새 힘 따라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며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이 병들어가고 아픈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튀르기예와 시리아에게 지금 많은 어려움을 지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지게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챈트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 시간에 처음 배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 못해요? 아니죠? 기억나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기만 하면 우리 친구들 다 맞아 그거였지 떠오를 겁니다. 하나님 말씀 내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외웠다. 다 외웠나요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조금 챈 리듬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거였어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이 말씀 또 여러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친구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아마 이름은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 스데반 집사가 무엇을 했는지 왜 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전 영상을 보고요. 사모님은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그 사람들이 모여 최초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지.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교회 일을 맡겼어. 그중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은 그런 스데반을 모함했지. 사람들을 홀리고 있어. 하나님을 모독했어. 대제사장은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에서 심판하게 했어. 공회에 붙잡혀온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천사와 같았지. 저런 빛나는 얼굴은 처음이야.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고칠 거라고 한 게 사실이냐?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함께하신 하나님과의 역사를 이야기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렇게 그에게 똑똑하다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다 박해하였다. 이제 너희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아니 뭐라고? 당장 저놈을 돌로 쳐라. 돌로 쳐라, 죽여라. 돌로 쳐라, 죽여라. 감히 하나님과 우리 조상을 모독하다니. 옷을 내게 맡기고 어서 저놈에게 돌을 던지게. 사울은 분노한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었어. 내게 맡기고 어서 죽여. 스데반의 말에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이를 갈며 돌을 들었어. 못 참아. 감히 우리 조상을.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죽어라, 죽여. 저자를 죽여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여라, 죽여, 죽여. 스데반은 그렇게 돌에 맞아 쓰러져 죽고 말았어.
꼴 좋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스테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지. 하지만 복음 전파의 불길은 막을 수 없었어. 주님, 수고했다.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3,000명 그리고 5,000명이 회심하여 또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가 성장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들을 이끄는 지도자는 누구였나요? 맞아요. 12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말고도 또 다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7명을 더 세우게 되었어요. 우리가 7집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리더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요,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어떻게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게 되었는지와 또 어떻게 첫 번째 순교자가 될 수 있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12사도가 있었는데 왜 7이 필요했을까요? 네,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문제였을까요? 초대교회.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가장 이상적이고 모델 삼을 만한 교회,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첫 열정과 기쁨이 가득했던 공동체죠. 하지만 그곳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이상적이며 열정적인 동시에 맨 첫걸음을 떼는 걸음마처럼 완숙하지 않은 공동체이기도 했기에 사방에 문제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문제들은 정말로 교회의 존폐가 달린 엄청난 것들의 문제들이 있었대요. 한 걸음을 어떻게 걷느냐, 어떤 방향으로 향하느냐 따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니까요. 가장 첫 번째 교회니까요.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7집사를 뽑는 것이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는요, 12명의 사도가 있었고, 그들은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2만 명 가량이나 되는 공동체들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챈트 외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이제 빌립과 12 제자들이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다 보니 지난주 시간처럼 3,000명, 5,000명의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금 성경책에 기록된 거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측정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만 명 가량이나 되는 그 공동체들을 이 12 제자들이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었죠. 당시 교회는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까지도 책임지고 있었는데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봉착하게 되었던 겁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7년이나 지났고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당시에 가장 특히 문제였던 것은 헬라파 과부와 유대인 과부가 양식을 받을 때 차별을 당한다고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예수님의 혈통을 유대파. 하지만 또 이제 예수님의 혈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모세 율법을 따르며 또 이제 그것은 모세 율법은 이제 뒤로 하고 내가 예수님이 오셨음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믿었다고 하는 헬라파 이렇게 파들이 나눠지면서 그들의 배분을 받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들어낸 차별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만나게 된 이 초대교회 그들은 문제를 덮어두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합니다. 사도들은 회중과 모여 행정 등을 구제와 분배 등을 감당할 7사람을 뽑기로 했던 겁니다. 헬라파 사람들을 챙겨줄 헬라파 지도자들을 뽑기로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건은 다음과 같았어요. 첫 번째, 이미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조건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선거를 했고 드디어 7명이 뽑혔죠. 스데반은 이때 세움받은 7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정만을 위한 사람에 머무르지 않았고요. 사실상 7명의 헬라파 지도자로 뽑힌 7 집사는 사도들과 거의 유사한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 스데반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했고 교회가 그에게 맡긴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고 스데반은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치유의 이적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회당은 예배, 종교적 행사뿐 아니라 학문적인 토론이나 정치적 모임으로도 활용되었는데 스데반은 회당에도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이렇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골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의 행동과 이야기에 많은 반감을, 시기와 질투를 품기도 했죠. 결국 이들은 종교적인 논쟁을 통해 스데반을 막아보고자 했습니다. 공개 토론을 통해 스데반을 누르기 위해 학문적인 지식이 뛰어난 유대인들이 다 모이기로 했어요. 시리아, 알렉산드리아, 소아시아의 여러 각 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학문적인 사람들이 모였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과연 스데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들은 스데반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위협하고 처리하고 싶었던 악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며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스데반은 곧 공회에 잡혀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고소당한 내용을 반박하기는커녕 오히려 천사처럼 얼굴이 환해지며 구약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미 구약의 1600년 시대가 훨씬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며 복음의 진리를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이 찔렸어요. 그러면서도 이걸 감추기 위해 일부러 더 이를 갈았죠.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광분을 했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은 아무런 법적인 과정이나 처형의 순서도 갖추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성령의 권능에 충만한 주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령의 권능에 충만한 주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이 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생명은 귀하고요. 누구에게나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라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살 국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되는
아주 특별한 마음이었던 거죠. 스데반이 죽었을 때요. 그의 증언대로 하나님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셨을 것입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탄생하는 순간 천국의 모든 천사도 일순간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온몸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가 죽어가며 마지막 한 말을 살펴보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우리 친구들? 누구였나요? 맞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담는 기도를 스데반은 죽어가며 했던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에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가능성이자 소망이었던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교회의 소망이 무너져버리는 것 같았을 겁니다.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해 모여온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이 울고 슬퍼했을 거예요. 스데반이 처형된 날은 기독교 역사가 피로 물든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벌어진 비극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시작이었습니다. 더욱 많은 순교의 피가 흘러져야 했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아마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3가지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이제 점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아주 놀라운 역사 일어난 게 아까 우리 친구들 설교전 영상 봤나요? 바울이 막 옷을 받아주면서 돌 던져. 내가 옷은 내가 갖고 있어 줄게. 죽여. 기억나나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어요, 사울이. 네. 이와 같이 이제 사울이 변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요. 그리고요, 이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과 같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모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지금 시대와 많이 똑같지 않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스마트해지고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러면서도 그들이 아주 스마트하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박해하고 욕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래요? 예수님께서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래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대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알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우리 친구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일에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당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듣게 되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스데반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죽은 최초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스데반의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초대교회가 당한 박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또 사모님이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하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로마 시대 그 당시의 역사서를 보면요. 아마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똑같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너무나 더 귀하게 여겼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부어졌기에 예수님의 성령님의 뜨거움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핍박이 심해질 때 교회는 흩어졌지만 흩어져서도 교회에 계속되는 복음이 전해졌고 시작되었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사람들은 흩어지면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하고 교회를 세워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거나 장애물에 부딪힐 때가 많이 옵니다. 그 어려움이나 장애물은 모두 다르겠지만 말이죠. 누군가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교회를 다니다 부모님과 다투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 다니는 이유로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취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가서도 지금 사모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거나 여러분이 결혼해서 시집이나 장가를 갔을 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배신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렵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스데반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댕벌이라는 벌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너무나도 아주 작은 벌입니다. 그 벌은 도저히 날 수 없는 신체 조건을 가졌대요. 날개는 너무 작고 몸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댕벌은 납니다. 날아요. 조건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날아야 해서 난답니다. 좀 말이 어려운가요? 이해가 안 가나요? 자, 다시 한번요. 그런데 닭은 날지 못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닭은 당연히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훈련받은 닭이 나는 장면을 동물원 등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보통 닭들은 날지 못할까요? 날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먹이에 만족하고 마니까요. 그러니 조건은 중요하지만 조건 때문에 날고 못 날고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닭처럼 안주하지 말고 댕벌처럼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조건 때문에, 예수님 조건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예수님이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도저히 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어요. 핍박과 박해가 너무나 심했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그래도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가 혹 장애물을 만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환난과 박해를 당할 때 우리 여러분도 스데반처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라고요.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부탁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는 많은 능력도 가졌고 이적도 행하고 감히 모든 지식도 뛰어나고 하나님 말씀 아는 것에 뛰어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람을 일찍 데려가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의문을 가지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잡을 수 없기에 유한한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더 뛰어나다고 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때론 박해가 되고 핍박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불리한 조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 안에서 그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없어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평탄한 길을 걸 때도 있지만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은 길을 걸을 때가 더 많습니다. 또한 예수님 믿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 조건을 보고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보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힘은 우리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늘 넘치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 사모님 얼굴이 좀 나오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요.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예수 믿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평안이고 참된 복인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것이 무분별하고 모든 것이 혼탁하고 모든 것이 정확함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곧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빛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마음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모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